이스라엘이 이제 12지파라 이렇게 말하죠. 그 지파란 말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잘 안 쓰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야곱의 별명,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인데 옛날에 그 인구를 사람의 숫자를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첫째 아들이 르우벤인데 르우벤 지파 그 후손이 몇 명이다. 유다 지파 후손은 몇 명이다. 이렇게 계산하려고 이제 지파라는 걸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12명이 한 명도 안 죽고 야곱의 12아들이 다 살아서 그 후손이 많이 이렇게 번성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2지파, 12지파 이런 얘기가 나오고 가끔 인구조사, 특히 민수기 같은 거 백성민자 이제 숫자할 때 숫자니까 백성의 숫자를 파악할 때 그게 많이 나와요. 르우벤 지파는 우두머리는 누구고 대략 몇 명이다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파라고 따지는데 그 12지파, 12명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은 아주 잘 돼서 후손이 막 뭐 우리만 대통령도 나오고 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파는 좀 이렇게 못 나가지고 후손들이 아주 그냥 뭐 보잘것없는 숫자도 얼마 안 되고 다른 민족하고 싸워서 매일 패배하고 막 어려움 겪는 지파도 있거든요. 그 중에 전체를 통틀어서 단이라고 하는 후손, 단지파라고 하죠. 그 지파가 제일 못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나라를 12로 나눴어요. 우리 이제 대한민국 말하면은 뭐 제주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도가 정해지고 거기 인구가 있듯이 이제 그렇게 나눠준 거죠. 그 중에 이제 레위 지파라고 한 하나의 지파는 땅을 안 줬습니다. 이제 주로 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교인들이 주는 헌금이나 뭐 또 11조 같은 걸 봉급으로 받고 먹고 살게 한 거예요. 지금 같으면 이제 뭐 성전이 뭐 이렇게 예배만 드렸지만 예배당이지만 옛날에는 이제 사람들이 오면은 주로 그 속죄 제사 드리고 뭐 여러 제사가 항상 뭘 바쳐요. 짐승을 이렇게 형편에 따라서 소를 잡아 바치든지 염소나 양이나 없으면 비둘기 그거라도 잡아 바치다 보니까 사실 소 한 마리 잡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뭐 시골에서도 무슨 명절 때도 뭐 돼지 한 마리 잡고 그러지 소 잡는 경우는 없는데 그건 동네 사람이 다 모여야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를 잡아갖고 막 각을 떠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막 불로 태워서 바치고 그런 게 힘드니까 그 한 지파가 전체가 다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요즘 같으면 교회에서 뭘 한 일이 있다고 할 일이 많다고 저렇게 하는데 구약으로 생각해 보면 큰 일이죠. 다른 지파보다 힘들어. 딴 지파는 농사 짓고 그냥 또 휴경기에는 쉬고 그러는데 거기는 쉴 새가 없어요. 계속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지파는 없고 땅을 분배 안 하고. 그 이제 나머지 11지파를 이렇게 쭉 나눠졌는데 그 단지파는 하여튼 못난이 지파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사기일장에도 이제 다른 지파들은 이제 그 지역 그 원래 살던 싸워가지고 다 지배하고 막 이렇게 사는데 그 나눠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주변에 그 암몬이라고 하는 이제 이방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 싸워서 졌어요. 그리고 사사기일장에 보면 떳떳하게 그 분배받은 땅에서 살지도 못하고 쫓겨가지고 산골짜기로 도망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무서워갖고 거기 막 동굴, 자연동굴 속에 들어가고 땅을 또 구멍을 파고 숨기도 하고 또 뭐 심지어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뭐 이렇게 지붕 같은 거 만들고 숨어 들기도 하고 돌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을 좀 형편 없죠. 근데 성을 쌓고 거기서도 숨어 있고 그래가지고 밑에 있는 암몬 사람들이 너네 골짜기로 내려오면 죽는 거야. 뭔들 그 무서워 거기 골짜기에 숨어서 나오지도 못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작부터가 아이고 지질이 못난 것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최근에 많이 묵상한 말씀 중에 한 가지가 그 사사기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공부하는 의미로 10장에 16절이 있어요. 10장 16절. 이건 꼭 여러분이 그 묵상하신 마음속에 새겨두면 좋을 것 같아요. 10장 16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최근에 다시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10장 16절 자기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 우리 영적인 아버지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뭐 손가락이 10개면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런데 특히 그 자식들 중에도 잘나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애들도 다 뜰 거라고 공부 잘하고 그러면 그건 괜찮은데, 못난 자식이 있단 말이야. 자식이 10명이나 치면. 근데 걔는 결혼을 했는데 어째 그렇게 못 살아? 뭐 하는 게 되는 게 없는 거야. 그렇게 변변하게 어디 집안 놔도 못 장만하고 그냥 뭐 월세 살다가 또 올리면 딴 데 이사하고 막 20번씩 이사 다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교육을 잘못 시켜가고 공부도 못하고 뭐 학원도 못 보내고, 그러니까 하는 일만 안 되면 부모가 잠이 안 와요. 잘된 자식들은. 그래서 이제 부모 입장은 아유 좀 잘 되는 놈들이 좀 도와주지. 그럼 이제 잘 되는 자식들은 싫어해요. 그런 부모가 얘기하는 걸, 아, 지가 알아서 해야지 뭐 우리가 뭐 언제까지 도와줘야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12지파 중에 이제 지금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식민지 지배를 받는데 또 회개하면서 살려달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힘든 거, 곤고함을 보면서 마음에 근심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도 그렇지만 12지파를 봤을 때 제일 못나인 지파 단지파가, 아니 분배를 받았으면 딴 지파들처럼 열심히 좀 개발도 하고 무슨 개간도 하고 그리고 싸워서 좀 이기고 그럼 하나님 도와줘서 될 텐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배받은 땅을 다 뺏기고 골짜기에 숨어가지고 나오지도 못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 하나님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본심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걸리는 거예요. 이 단지파가. 그리고 다른 지파에 뭐 루벤 지파니 유다 지파니 뭐 잘 나가는 지파들이 볼 때 무시를 해. 아이 단지파 그들은 아니 왜 그렇게 바보 같아 멍청하고 말해 그걸 못하고, 아니 분밥은 땅을 왜 못 차지하고 저게 뭐예요 골짜기 들어가고 이렇게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써놓지는 않았지만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무척 속이 상한 거예요. 우리 부모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가정이 다르니까 잘 나가는 자식들이 아니 걔 막내는 어떻게 잘 된대, 아니 어렵다 한다, 내가 좀 도와주면 안 돼, 아이 그러면 그렇게 살아도 싸요. 그러면서 이제 무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 부모는 더 속이 상해. 걔들이 못 사는 것도 속이 상하지만 형제들한테 무시당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정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단지파를 좀 번듯하게 좀 다른 지파에 꿀리지 않도록 좀 세워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즘에 읽고 있는 그 삼손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여러 지파들, 잘난 지파들 빼놓고 이스라엘 전체 나라가 어렵게 되었을 때 단 지파를 찾아가서, 그래서 이제 그 마누아라고 하는 집이 오랫동안 아기를 못 낳고 이제 기도하고 신실한 집안이니까 그 집안에 천사를 보내갖고 너네 집에서 내가 아들 좋은 아이 줄 테니까 걔를 잘 키워라. 태중에서부터 태교를 잘해. 그래서 좀 각별하게 뭐 나신이라는 게 이제 특별히 성별해서 키워라 그래요. 엄마가 술, 담배, 요즘 그땐 담배 없었죠. 요즘 따지면 술, 담배 같은 거 하지 말고 임신했을 때. 그리고 나쁜 마음 먹지 말고. 그리고 잘 키워라. 태교부터. 얘가 나라를 구원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우리 이 지파처럼 못난 이 지파에서 나라를 구원하는 사람이 나올까요? 그런 인물이야. 그 유명한 지파였죠.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가 나온 지파죠. 그런 지파 나온다면 뭐 당연하죠. 거기서 그런 인물이 나오는 거야. 유다 지파도 유명하죠. 그런 지파에서 뭐 대통령이 나온다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 단지파 다 망한 지파하고 그냥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냥 바보들만 있는 지파 그런 게 나올까요? 아니야. 니네 지파에서 내가 인물을 태어나게 해서 니네 지파들도 형제 지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번듯하게 세워줄 거야. 이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못난이 취급받고 형제들한테 무시당하는 단지파에 천사를 일부러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태중에서부터 그런 줄 알고 잘 키워라. 그래서 이제 그 지파에서 이제 삼손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잘 몰라요.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야,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죠. 오늘 읽을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시 돌아가서 15장으로 읽었죠? 15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삼손이 시작. 예,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 뭐, 우리 최근에 읽었으니까 대충 새벽기도 참여한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그 이제 삼손이 이제 단지파로서 뭐 해가지고 블레셋이 그냥 그때 식민지,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하지 이렇게 했을 때, 혼자 나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런 이제 도망와서 숨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막 이 유다 쪽으로 이제 이렇게 침공을 해왔거든요. 복수한다고. 그랬더니 유다 측에서는 생각할 때, 아니 그 못난이 지파 단지파 출신이 해가지고 걔 때문에 괜히 우리까지 날벼락 맞게 생겼다. 그래가지고는 유다 지파 같은 동족인데 그 사람들이 3,000명이나 끌고 가가지고 이 숨어있는 삼손을 포위해서 결박해서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습게 여기는 거지. 웬만한 자기네 같은 지파였으면 같이 맞서 싸워가지고 왜 우리 삼손을 건드느냐? 한번 해볼 테면 해야 할 텐데 유다 지파가 우습게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못난이가 괜히 하나 나서가지고 뭘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말이지 무슨 물을 다 흐려놓는다고 뭘 잘났다고 저러고 들어다니. 그래서 자기들끼리 붙잡아다가 넘긴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같은 형제끼리 무시당하고 또 같은 뭐 인척끼리 무시당하는 게 제일 비참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다 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전체를 보면.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적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이제 그 중심부까지 이제 끌려 들어갔다. 그러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이 단지파를 무시해갖고 그렇게 잡아다가 이제 바친 격이 됐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 적들은 처음에 이제 무장을 하고 다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딱 결박당하고 오니까 무장이 해제된 거예요. 구경을 하는 게 된 거예요. 싸움이 아니라 이제 다 이거 뭐 무기 다 내려놓고 도대체 삼손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생겼어? 그러고 아이고 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끌고 오니까 평범해 보이는데 뭐 잘났다고 그렇게 뭐 싸움을 잘하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고 무장이 해제된 데서 구경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삼손은 이제 전쟁이라는 건 우두머리를 잡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블레셋을 지휘하는 그 총사령관 우두머리가 누군지 구경을 할 수가 없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끌려서 가보니까 그 앞에 딱 서게 된 거예요. 이것도 묘한 거잖아요. 그냥 삼손 혼자 가가지고 몇천 명이 몰려있는 그런 군대에 그 총지휘관 얼굴을 어떻게 앞에서 볼 수가 있겠어요? 볼 수가 없지. 다 무기 들고 가까이 못 오게 지키니까. 그런데 끌려가는 바람에 이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신문을 할 거 아니에요. 우두머리가. 그때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면서 엄청난 그 능력을 주셨죠. 머리털 속에 숨겨진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딱 보니까 자기 앞에 이제 나귀가 죽어가지고 오래 햇빛에 노출돼서 이제 이렇게 턱만 있는 나귀 턱이 길잖아요. 그런 턱 뼈가 마침 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서 손을 힘을 줬더니 그냥 그 뭐 성경식으로 말하면 불에 탄 밧줄처럼 툭툭툭 끊어지면서 이제 그걸 집어가지고 단번에 이제 1,000명을 해쳤다는 거죠. 그래 이겼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새벽기도 때 얘기했습니다. 이게 혼자 죽였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모든 전쟁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보이지 않게 도와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제
사람 저걸 죽이고 그들이 이제 무서워서 다 도망쳤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신이 임할 때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라 하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건 그런 가정, 그런 사업, 그런 가게, 그런 개인이나 교회도 거기 능력이 생기는 거고 능력이 생기면 영적 전쟁이나 세상에서 경쟁에도 다 이기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누구한테 주냐면 주로 남에게 무시당하고 가장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그렇고 단지파가 어렵다 보니까 다른 지파 잘 나간 지파는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나가면 부자 되고 성공하면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그건 안 그렇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처럼 풍요로워지면 타락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죽하면 부자가 되면 그 사람 천국 가기 어렵다는 게 그래서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찾는다는 얘기는 어려우니까 그 전체 지파 중에 잘 나가는 지파들 인물도 많이 나오고 뭐 떵떵거리고 사는 지파들은 다 타락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기도를 안 하는데 제일 못난 단지파는 그냥 단지파들 생각하면 부럽고 우리는 왜 이렇게 못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서 우리 지파도 좀 번듯하게 좀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늘 단지파를 보면은 저것들은 저렇게 왜 제대로 좀 살지 못하고 저렇게 살까 마음이 근심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참에 다른 지파보다 이 권력은 하나님 낸다고 로마서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단지파를 좀 세워야겠다. 쟤들도 떳떳하게 좀 살도록. 그래서 그 지파를 찾아가서 일부러 찾아가서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 아들이 커서 이렇게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인 건 역사상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기도원이 300명 갖고 13만 5천 명을 죽였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하죠. 한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전체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면서 단지파 다시 봐야겠네. 삼손 같은 사람이 나왔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못난인 지파에서 갑자기 1등 지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부모된 하나님의 심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를 절대 무시하지 마라. 도와줘라. 이걸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좀 잘 나가고 그러면 좀 돈 좀 있고 그러면 그 돈도 없는 것들이 말이야. 또는 뭐든지 좀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하면 아이 그 애들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또 건강을 하면 또 뭐 몸이 약하고 뭐 또 장애 그 에이 저것들이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다 들으세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똑같아. 잘 나가는 자식들이 형제 중에 잘 못 나가고 안 되는 엄마 걔들 좀 어떻대? 아이 그것들은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돈도 못 벌고 어떻게 집안 차도 좀 못 나가? 아니 뭐 한다는 거야?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못난이 자식도 안 됐지만 그 얘기가 가슴에 맺히면서 아유 저것들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는 걸 도와줄 생각은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보면 심판장 되시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그런 애는 사탄의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지옥에 보낸다는, 반드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무시의 대상이 나와요. 5가지 정도인데 못 먹고 사는 사람. 그때 뭐 하는데 밥도 못 먹고 살아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눈에 띄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든 사람. 아니 건강을 어떻게까지 그래. 그 병이 들어 그래. 아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야. 또 옷이 없어서 변변하게 옷도 없는데 요즘에는 옷이 흔하지만 지금도 옷을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도 많고 뭐 살다 보면 아니 걔는 옷도 하나 제대로 못 입고 그게 뭐예요? 그지도 아니고 저렇게 입고 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이 주라는 겁니다.
어떤 일 때문에 감옥에 갈 수 있으면 아니 그 녀석 뭐하다 감옥까지 간 거야. 아유 한심한. 그렇게 하지 말고 가서 위로해주고 좀 방문도 하고 영치금도 넣어주라는 겁니다. 잘 자리가 없는 사람 보면 무시하지 말고 좀 재워주고 잘 자리 어떻게 살 수 있는 자리가 없을까 좀 기도라도 해주고 형편을 봐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안 하는 자는 반드시 지옥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건 심판장 대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건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여기 너무 잘 표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속이 상하시다.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 마찬가지죠. 못 사는 자식 생각하면 근심이 되잖아. 잠을 못 자고. 내가 당신 왜 잠을 못 자고 그래? 아니 나 걔 때문에 잠이 안 와. 뭐 우리가 이제 늙어갖고 도와줄 형편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그게 부모의 심정보다 더한 게 하나님의 심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단지파를 그래서 세워주신 거예요. 단지파하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전에 나왔던 기도원도 보면 그 므낫세 지파거든. 므낫세 지파는 이제 전체를 보면 단지파보다 낫지만 떨어져 있는 지파예요. 특히 누가 무시를 하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에서 출세했잖아요. 그 아들을 둘 낳았어요. 큰 아들이 므낫세고 작은 아들 에브라임인데 그 할아버지 야곱이 이제 아들 요셉의 부탁으로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큰 축복이고 왼손이 작은 축복인데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그때 눈이 멀었거든요. 늙어가지고.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 그냥 앞에 있는 대로 해요. 내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세요. 요 놈이 큰 아들, 이거 작은 아들. 이거 므낫세고 에브라임.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할아버지가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작은 놈을 더 축복하시려나 보다. 이게 내 의지와 관계없이 기도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어떡하냐. 그래서 축복을 했는데 그 결과로 나중에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 후손들이 잘 됐어요.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가 나왔거든. 광야에서는 모세가 레위 지파인데 우두머리였고 가나안 들어가서 전쟁할 때 숱한 전쟁하는데 거기 이끌어 간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지파가 굉장히 거만해. 그러면서도 특별히 이제 그 자기 형제 지파인 므낫세 지파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이상하죠? 다른 지파보다도 같은 할아버지 밑에서 나온 므낫세 지파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 무시당하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같은 할아버지 출신이 에브라임이 무시라고 므낫세 얘기만 나면 그까들이 뭐 한다 그래 거기 그 변변한 인물이 하나 나왔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른 지파도 덩달아서 무시하는 거예요. 므낫세 얘기가 나면 에이 그것들이 뭘 한다 그래 그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속이 상한 거야. 아유 저 지파도 좀 세워야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일부러 천사를 보내가지고 기도원 만나가지고 야, 너 하나님이 너를 택하셔서 너 앞으로 힘을 주셔갖고 너 능력을 받게도 네가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나라를 구원할 거야. 제가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이 이 믿음을 키워주시고 능력이 생겨갖고 나라를 구원하게 됐잖아요. 300명 갖고 13만 5천 명을 이겼으니까 이 삼손이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 죽인 거나 뭐 빈배 없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죠. 여기도 한 10만 명, 저기도 13만 5천 명 그렇게 이겼으면 빚이 별로 안 나잖아요. 그럼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 근데 300명 갖고 13만 5천 명 이겼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뭐 대승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이 므낫세 지파를 세워주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시를 하고 싶은데 무시할 수가 없는 거지. 이런 전공을 세웠는데 어떻게 무시를 해. 뭘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지파들은 아우 대단하다고 므낫세 지파도 훌륭한 인물이 나왔으니까 무시할 수 없는 지파가 돼. 다 이렇게 축혀 세우고 인정을 하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이게 속이 꼬인 거야. 아니, 저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성공을 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교만하다 보니까 이제 다 승리를 거두고 이제 났는데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왔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시비를 붙는 거야. 아니 우리 허락도 없이 말이야. 아니 왜 자기네들 허락을 받아야지? 늘 애헴하고 있었으니까.
전쟁에 가서 이기고 오면 어떡하냐. 우리 체면이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말이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비유가 상할 정도야. 기드온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전체 얘기를 보면 그런 겁니다. 아이고 우리 지파야 뭐 당신들이 과거에 이 여호수아가 나와가지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그렇게 많은 승리를 거둔 거에 비하면 내가 거둔 이 작은 성공이야 뭐 별것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이 공로를 인정하고 자기를 낮추니까 그러면 그렇지. 니네들이 뭐 주제에 좀 한 번 전쟁이 이겼다고 어디서 고개를 내밀고 다녀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엄청 거만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은 넘어갔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아주 이게 눈꼴이 신 거지. 아니 저녁들은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아니 자기 같은 할아버지 밑에 후손 같은 므낫세 지파가 잘 됐으면 와갖고 남들보다 대단하네요. 아니 우리가 몰라봐서 미안하다고. 아니 이런 지파였냐? 같은 할아버지 밑에 후손이라는 게 난 자랑스럽다고 말이야. 너무 수고하셨다고. 내가 밥 한 번 사겠다고. 이렇게 나가야죠. 근데 이상하게 반대로 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형제들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겉으로는 잘했다고 하면서도 형제가 잘 되면 그걸 눈꼴살게 생각하는 형제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거 큰일 납니다. 같은 교인들도 그렇고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이번엔 봐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와요. 사사가. 이제 길르앗이라고 거기는 어떤 지파도 형성이 안 됐어. 므낫세 지파, 뭐 에브라임 지파 이런 그것을 섞여 살고 있는 뚜렷한 그것이 없어요. 정체성이 없는 그쪽의 출신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그 이 서자 출신이야. 길르앗이라는 남자가 어떤 술집에 기생을 이제 연애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그 입다라는 애를 낳았는데 처음에는 아버지 집에 가서 살았는데 이제 본처하고 본처 소송의 아이들이 그렇게 못 살게 굴어요. 그래서 에이 못 살겠다. 그리고 이제 가출을 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이제 뭐 살 수가 없으니까 요즘 말하면 이제 불량배들을 올려갖고 불량배들 우두머리가 됐다면 깡패 우두머리. 근데 나라가 이제 그 전쟁이 나니까 뭐 평소에 얌전하고 뭐 의지되던 애들이 뭐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앞장설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을 데려다가 정말 그동안 우리가 미안하다 무시해서 전쟁에 앞장서서 싸우면 당신을 우리 지도자로 삼겠다는 거 정말이냐?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냐? 그래갖고 이제 맹세한다고 그래가지고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도와줘갖고 전쟁에 나가서 이겼어요. 근데 이겼더니 누가 나서겠어요? 12지파 중에 가장 교만한 또 에브라임이 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군대를 많이 데리고 왔어요. 뭐 3,000명인가를 뽑아갖고 와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아 전쟁을 하려면 우리하고 상의를 해야지 왜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해도 안 하고 가서 전쟁 이기고 왔어? 입다가 막 성질이 그냥 원래 그 깡패를 오래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성격이 막 괄괄하거든요. 어디다 해고 와서 지금 도와달랄 때 안 도와줘. 그 성경은 나와요. 내가 도와달라고 분명히 신분권 보냈잖아. 아니 그때는 안 보내고 내가 죽기 살기로 싸워가지고 하나님 도움으로 전쟁 이기고 오니까 어디 가서 시비를 걸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 사과 안 하면 너희들 불태워 죽일 거라고. 거기 성경에 나와요. 그게 할 말이냐고. 전쟁을 도와달 때는 꿈쩍도 안 하고 있다 구경만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을 막 하고 와가지고 막 승리에 들떠 있는 데다가 또 이 사람이 입다가 제대로 신앙을 배운 게 없어 서원을 잘못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나와 있는 데와 성질을 돋구니까 하여튼 뭐 이 입다가 정말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그럼 해보자는 거냐? 응?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전쟁에 붙었는데 뭐 에브라임 지파는 교만하게만 하지 싸움을 할 줄 아나. 전쟁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금도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면 미국이 이긴다는 얘기가 미국은 계속 월남전도 했고 뭐 아프간 전쟁도 하고 뭐 이라크 전쟁도 계속 참전한 용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 군인들이. 중국은 6.25 전쟁 이후에 한 번도 전쟁해 본 일이 없대. 그때 전쟁에서는 다 죽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겁쟁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실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런데 지금 막 싸워가지고 엄청난 적들을 다 물리치고 온 사기가 충천한 군인들을 싹 무시하고 와가지고 다 불태워 죽인다고. 이 할 말이냐고 와서 격려를 못할 망정. 무지하게 많은 군인들을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적하고 싸워야 될 사람이니 군대가 아니 전쟁에서 그냥 목숨 바쳐 싸우고 승리하고 온 자국의 그 군인들을 그게 막하고 싸우자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거야.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무시하듯이 길르앗 사람들이 뭐 근본이 있는 애들인가? 그 뭐 좀 이렇게 므낫세 지파에서 몇 명 도망가고 에브라임 지파 도망가고 거기 모여 사는 것들이 요를 말하면 순 쌍놈들이 뭘 한다고 말이에요. 전쟁 한번 이겼다고 의시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입다가 또 처지가 그렇잖아요. 뭐 기생의 자식, 첩의 자식이 뭐 좀 힘 있다고 말해요. 어디다 대고 근본도 없는 이렇게 말하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이 있다고. 총에 맞은 상처는 나아도 말에 맞은 상처는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 사람한테도 보복당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거예요. 너 언제 나한테 걸리면 넌 죽는다.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도 용서를 안 해요. 근데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린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기도원 때는 넘어갔어요. 하나님도 용서를 해주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기도원도 용서를 해주고 넘어갔다고. 두 번은 안 돼. 그리고 이번엔 너무 심해요. 군인까지 데려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죽는 걸 따지면 한 5만 명 이상은 데려온 것 같대. 전쟁을 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전쟁을 붙었는데 사기가 충천한 입다하고 화도 나고 그런 상태니까 다 죽여버렸어요. 아뜨거라고 이제 도망을 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한 요단강 이렇게 있으면 지금 길르앗은 요단 동편이에요. 근데 저쪽에 요단강을 건너가면 요단 서편인데 그게 본격적인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 있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고반 다 배를 타고 건넌 거야. 아니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그렇게 좀 도와주지. 그때는 한 명 코빼기도 안 베기던 사람이 아니 전쟁이 이건 같은 자국민의 입다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많이 군인을 데리고 올 게 뭐예요? 이 질투심이라는 게 남을 무시하는 마음이 그렇게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입다가 한번 붙어보니까 뭐 교만이나 하지 싸움을 해보지도 않은 것들이 뭐 되겠어요? 막 그냥 뭐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다 이제 요단강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된다고. 그 입다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지키고 사람들이 군대를 보내서 야 빨리 가서 요단 나루터를 막아. 그러고서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발음이 안 좋대요. 우리나라 말하면 대구 사람 같대. 대구 사람. 대구 사람들은 쌍시옷이 안 돼. 쌀이비, 쌀이문, 쌀 이런 얘기를 못 한대. 살이문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런 발음의 약점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에다 이제 밑에 비읍 시볼렛. 근데 그게 시볼렛이라는 발음을 못하고 쌍시옷 시볼렛이라고 한대요. 그게 다 맞고서 너 시볼렛 해봐. 검문하지 다 해보니까 자기는 뭐 안 죽으려고 에브라임 사람 아니라고 하는데 딱 걸리는 거지. 그래서 그때 잡혀 죽은 사람이 이 기록에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4만 2천 명이나 죽은 거예요. 그리고 괜히 교만해 갖고 왔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4만 2천 명 무지하게 많은 거죠. 4만 명 많잖아요. 4천 명만 죽어도 난리가 나요. 우리나라 같으면 40명만 죽어도 난리가 나요.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힐 거예요. 아니 4명만 죽어도 난리인데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번에 처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약한 정말 오랜만에 그 므낫세 지파에서 하나님이 그 늘 무시당하던 지파를 좀 세워주려고 그렇게 승리를 거뒀는데 어디다 대고 와가지고 그걸 무시하고 죽이겠다고 달라드냐면 큰 피해를 입었죠. 옛날에 인구가 없을 때 4만 2천 명이 죽었다는 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갖고 그렇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보시면은 속이 상하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갈렙도 봤습니다만은 여호수아 갈렙 두 명이 정탐꾼 보고할 때 잘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둘을 세울 수 없으니까 여호수아를 이제 우두머리에 세웠거든. 근데 갈렙이 항상 소외된 거예요. 남들이 야, 너 안 됐다. 아니 같이 그 정탐꾼 해갖고 그때 잘했는데 여호수아는 저렇게 대통령 되고 너는 뭐야? 무시당하는 거예요. 무시당. 할 말이 없죠. 글쎄. 가족들도 마찬가지야. 아빠는 뭐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는 잘 되고 갈렙이 안 되니까 그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저 녀석을 좀 세워줘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려워도 정말 신실하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 한쪽 구석에 있어요. 저는 어떻게 키워줘야지, 세워줘야지, 번듯하게. 근데 나중에 갈렙을 보면 그 어려운 세월을 잘 견디고 뭐 뒤에서 무슨 뒷말하고 뭐 여호수아를 헐뜯는다지 그렇게 하지 않고 신앙을 잘 지켜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헤브론 산지를 점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그걸 아무도 점령하지 못했는데 점령할 기회를 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여호수아가 딱 세워졌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늙어서 지도자가 못 되니까 그 아들 사위관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로 세우면서 그 집안이 딱 일어선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말 중에 에브라임 지파처럼 남의 약점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세상 살아오면서 좀 그렇게 남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나 본의 아니게. 근데 저도 그런 게 있더라고. 저는 뭐 좀 이렇게 일 처리를 잘못하고 그런 뭐 동료 목사나 뭐 다른 사람 보면, 전 멍청한 녀석 저렇게 머리가 안 좋아하고. 이걸 이제 욕은 할 수 없고 이제 그게 제 욕이라고 할까? 그렇게 비난하는 걸 가끔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하고도. 그걸 제가 안 하고 결심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너무 화가 나고 이제 좀 그러면 그런 말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아유, 멍청한 녀석. 또 운전할 때도 막 이렇게 깜짝 놀라게 그러면, 전 멍청한 녀석. 아유, 저 머리가 안 좋아. 이런 얘기를 습관적으로 한 것 같아요. 이걸 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도 큰일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들으면 모르겠지만 누군가에 들으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가 있으면 하는 게 습관이었으면 고치세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봤을 때 제가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에브라임 지파 같이 되는 거예요. 한두 번은 그 참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귀에 딱 들어가고 저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교만하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가? 우리 교회에서나 우리 주변에서 신실하게 어려운 데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제대로 이렇게 변변하게 남 볼 때 번듯하게 세워지지 못한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분들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마음속에 좀 한쪽에 두고 있어요. 내가 반드시 복을 준다. 제가 반드시 내가 세워준다. 같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세워줄 테니까 기다려. 하나님이 반드시 천사를 보내던 기회가 되면 갑작스레 기회 올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낙심하지 말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며 기도하시고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낙심이 되거든 아까 읽은 말씀을 잘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단지파를 보고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그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곤고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 근심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당사자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근심하고 계시구나. 내 이 심정을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 아시지.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 가지 이 예를 들은 이유는 특별하게 무슨 단지파만 이뻐해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좀 잘 나가고 잘 된다고 하면 같은 동료나 같은 동종에 일하는 사람들이나 그 집 뭐 하는 거야? 뭐가 안 되고 돈도 안 벌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큰일 나. 그 사람이 보복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섭섭하셔. 아니, 도와주지를 못하려고 왜 저런 말하고 있나, 저 교만한 녀석. 근데 반드시 언젠가는 벌을 준다. 한두 번 넘어갈 수 있지만, 딱, 입다 같은 사람한테 한번 걸리면, 멸족당할 수도 있어요. 멸족당할 수도. 그래서 그것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과거에 보면은, 일본이 정말 보잘것 없었어요. 지금도 변변한 문화도 없고 외놈이다. 작다는 외놈이다. 근데 이제 굉장히 부자가 됐었거든요. 근데 너무 부자가 되다 보니까 그냥 뭐 좀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데 부자가 된 이유 중에는 거기 4만 명의 기독교인이 순교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복지해서 부자가 됐는데 그 힘을 갖고 우리 동남아시아 전체를 다 먹으려고 다 가서 뭐 그냥 식민지 삼고 막 못된 짓은 다 골라서 했거든. 지금까지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해야 기회가 오는데. 그러니까 원자폭탄 맞고 저렇게 주저앉기 시작했고 지금 끊임없이 가라앉거든. 나라 땅덩어리 자체가 가라앉는데 걱정이 돼요. 회개. 복 받을 때 잘해야 돼. 에브라임 제법 똑같은 거예요. 길게 크게 보면. 중국도 보잘것 없었죠. 정말 가난해서 끊임간 데 없었는데 미국을 넘어가는 정도로 부자가 됐잖아요. 그것도 저는 기독교인이 거기 8천만, 1억 2천만 된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주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강대국이 됐겠어요. 근데 강대국 됐을 때 이게 웬일이야. 무슨 교회를 탄압해갖고 십자가다 내리고 그 십자가 자리에다 자기 얼굴을 붙이라. 이건 안 되잖아요. 교만한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와 똑같은 거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70년 전에 끈이강원 되면 세계 아주 나와 있어요. 통계가 꼴찌 나라. 6.25 뭐 식민지 일본 식민지 끝났지. 6.25 전쟁 끝났지. 변변한 건물 하나 없이 그냥 남북이 다 파괴될 정도로 됐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때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없는 중에도 그냥 주일 지키고 그리고 뭐 11조 생활하고 어려운 중에도 선교한다고 다른 나라 도와주고 하나님 복 주신 거예요. 이건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헌신을 통해 하나님 복 준 건. 지금 뭐 세계에서 뭐 10위다 뭐 5위다 뭐 강대국이다 얘기하는데 늘 걱정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도 그렇겠지만 교만하면 안 되는데 조금 잘 산다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이웃 어려운 나라를 다행히 우리나라는 외국을 침공하지는 않아요. 도와주려고 애를 써.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이기 때문에 널리 다른 사람이나 개인이 또 나라도 다른 나라를 유익하게 하자. 이게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뼛속에 우리가 새겨져 있어요. 그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6.25 때 우리나라 도와준 나라들 다 돌아가서 도와주지. 그때 참전용사들 눈도 고쳐주지. 그 후손들 돌봐주지. 너무 감사하죠. 농업도 가서 가르쳐주지. 그래서 그래도 교만해질 바 걱정인 거예요. 하나님 치시면 아이고 뭐 일본이 뭐 옛날에 뭐 도쿄만 팔아도 미국 땅을 다 산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뭐 중국이 뭐 2020년인가 뭐 30년이면 뭐 미국을 넘어가서 패권 국가가 된. 좋아요. 패권 국가가 되는 건 좋은데 주변 국가를 못 살게 굴잖아. 남의 문화도 다 자기네 거라 그러고 바다도 다 자기네 거고 뭐. 한국도 뭐 옛날에 다 속국이었고 뭐 다 속국이 다 신화 나라고 말만 나오면 그 정말 보잘것없이 조그만 나라 우리 성보다는 못한 대한민국 인구냐가 얼마 되도 않는 것들 이렇게 무시하면 안 돼. 공개적으로 에브라임이거든. 돈 좀 벌었다고 힘이 생겼다고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과거에 보면은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영국이 뭐 지금 세계 뭐 식민지를 갖고 떵떵거렸잖아요. 지금 한국보다도 못해요. 교만하면 안 돼.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교회도 커지고 뭐 사람 많고 또는 뭐 재정이 넉넉하다고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나중에 그 건물 영국도 가보면은 1년에 140개씩 건물 그렇게 잘 되는 교회들이 여관으로 팔아먹고 술집으로 팔아먹는다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말씀 마칠 텐데 지금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본인이 하나님이 근심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낙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애가 있으면 그 집에 애를 태어나게 하시고 기회를 줄 거예요. 그걸 믿잔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그리고 지금 어렵다고 해서 절대로 세상에 가장 작은 자를 멸시하면 안 돼요. 머릿속에도 멸시하면 안 돼, 마음으로 멸시하면 안 돼, 입으로다가 절대. 아이 못난 것들이. 이거 안 됩니다.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에브라임 한 번은 받았잖아요. 두 번째는 4만 20명. 거의 쓸만한 남자, 전쟁에 나가는 게 되게 20살부터 50살까지가 나가거든요. 에브라임 지파에 쓸만한 남자는 다 죽은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라도 좀 잘 산다고 해서, 아이, 방글라데시 그것들 뭐 했어? 아유, 어떻게 이렇게 못 살아? 인구는 많은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머릿속에도 생각하면 안 되고, 마음 먹어도 안 되고, 입으로 발설하면 안 돼. 도와주지 못 알면 기도를 해줘야 돼. 또 못 배운 사람, 학력이 부족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몸에 불편한 사람, 절대로 마음속으로 요만큼도 무시하면 안 돼요. 말로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어디 가는데 어려움 당하면 편들어 주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기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10손가락 중에 제일 아픈 손가락을 하나님이 제일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든 저놈을 내가 키워줘야겠다. 세워주겠다. 집하든 나라든 신실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없이 하는 나라도 세워줍니다. 지금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떤 나라가 세워질지 몰라요. 그런 나라도 우리가 격려하고 무시하는 말에서 안 되겠고,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자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주목해 보고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처지가 있다면 교회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곤고함을 보시고 근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도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말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낙심하지 말고 또 때로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합시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낳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잘난 사람은 교만할까 걱정하시고, 못나고 어렵고 힘들면 무시당하는 거 속상해하시고, 또 우리의 곤고함에 처하게 되면 그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생각하시며 근심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정과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낙심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낙심하지 말고 주변에 우리를 무시하는 시선과 이 얘기에 기그리지 말고 우리를 생각하시며 근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되게 도와주시고, 또 행여나 우리 중에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교만한 생각이나 마음을 품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에브라임 같은 태도를 가졌다가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그런 나쁜 습관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버려서 하나님께 온전한 그렇게 세움받는 교인들 다 되고 우리 교회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